나중에 강과 시간에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구를 섬기는 우리 의원님하고 또 서울시 의원 우리 이장로님도 오시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선거철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 제가 오시라고 합니다. 구청장도 오셔도 좋고 아무나 오셔도 좋아요. 근데 선거철 때는 절대 소개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요 나중에 광고 시간에 좀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무엘상 6번째 설교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을 한 5번 정도 설교하려고 합니다. 벌써 구약성경 오늘이 44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좀 집중하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왜 버린 거 하냐면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있는데 처음에는 참 잘 순종합니다. 대단히 존경스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투에 승리하고 승승장구하자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말씀을 버렸으니까, 거부하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제 사울왕을 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면은 1차적으로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새입니다. 이새.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 사무하여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 교리, 선택 진리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내가 언약 백성들을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감하고 있다, 감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그 유명한 어떤 실천신학과 윤리학을 강조한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 가운데 보면은 뭘 굉장히 많이 강조하냐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하감하시는 하나님, 이걸 많이 봐요. 왜 그분이 그런 글을 강조하냐면 한 19살에 징집이 되지요. 독일 군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과 싸우면서 포로가 됩니다. 그 사람이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전쟁 포로가 되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과연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떤 전쟁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전쟁 포로가 되어서.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다가 뭘 발견하냐? 아하, 하나님이 선한 목자구나.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환난과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에 보고 계시는구나, 하감하고 계시는구나,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의 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냐? 보고 계시는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 포로의 생활을 잘 극복을 하고 돌아가고 훗날 신학자가 되고 멋진 목회자가 되죠, 보면. 그런데 오늘 말씀도 내가 언약 백성들을 보고 있다. 그런데 그 보고 계심이 조금 더 축약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새의 아들을 내가 본다, 8명의 아들을 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디로 돌아가냐면 특별히 한 사람을 내가 집중해서 본다. 그게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이실론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주무시는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누군가를 보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하감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인구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별것 아닌 존재, 누가 나를 알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본 것처럼, 언약 백성들을 하감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가정예배에 참여하라고 전부 다 불러 모았잖아요. 이제 쭉 보는데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시킨 한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준수한 젊은이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왕과 좀 비슷하지 않았나, 외모가. 그러니까 사울 청년을 봤을 때 감동을 받은 것처럼, 기름을 부은 것처럼, 하나님 됐습니다, 여기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삼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무엘아, 안 된다, 안 된다. 너 왜 그렇게 급하냐? 왜 그렇게 급하냐? 그 사람은 아니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달라요. 사람의 외모는 이제 더 이상 보지 말아라. 사울왕 한 사람으로 족하지 않느냐? 이제는 사람의 외모 더 이상 보지 말고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가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외모가 무조건 나쁘고 그저 풍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저 무시해도 상관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엉뚱하게 또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외모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못 보는 실수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 좋지요, 여러분. 외모 꾸미세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외모만 보고 그 사람 속 사람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중심은 말 그대로 그의 인격체입니다. 사람의 겸손, 신실함,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속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오래전에 듣고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같이 살아야만이, 부부가 같이 살고 직장 동료로서 얼마를 같이 지내야만이 상대방의 인격을 100%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오랜 동안 사귀어야만이 상대방의 깊이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그 사람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자기 목사님한테 아마 그런 상담을 한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참 오래 살았잖아요. 여러분, 50년, 40년 살면은 남편과 아내의 습관 다 알 겁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말을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그런데 목사님, 제가 최근에 우리 아내한테 전혀 알지 못했던 성품 기질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40년 동안 살았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성품이 하나 탁 튀어나오더니 기질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40년을 살았으니까 내 아내를 다 알 것이다, 내 남편의 성품을 전부 다 알 것이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40년을 살고 50년을 살아도 피차 모르는 성품, 기질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튀어오냐? 죽기 직전까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죽기 직전까지 그 사람, 내가 알지 못했던 기질이 탁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결혼식 주례 때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다가 말미쯤에 신랑과 신부에게 꼭 부탁을 합니다. 자, 남편과 아내들이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의 기질과 성품을 내가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제발 그만두세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세요. 인정하세요. 믿음 좋은 자매는요, 종종 그럽니다. 목사님,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내가 결혼하면 집사로 만들고 장로로 만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지. 니나 변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면은 자기가 바꿔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남자로, 신랑으로 만들겠다는 게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여러분요, 사람의 성품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고칠 수 있다,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보혜사 성령께서 십자가에
은혜로 그 사람을 다듬어 가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다듬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할 것은요, 우리의 기질도 내가 못 고쳐요. 나도 내 기질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보면은 아니, 고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질을 적당한 때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질론도 은사론적 관점에서 접근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상대방을 바꿔서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겠다, 너무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그 사람 그대로 쓰세요, 여러분요. 그렇게 하면 돼. 내 남편, 내 아내 너무 자꾸만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 사람을 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가 어떤 진실한 사람인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그의 속사람의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보고 있다. 아니, 이제 지금 나이도 얼마 안 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한 왕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다윗, 아니 소년 다윗을 보면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윗을 보고 있다. 한 왕을 보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본래 다윗이 그렇게 야망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 왕이 되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다윗은요, 대단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없을 때 형들이 쳐야 될 양들을 칩니다. 지금 가정예배에 모두 다 동참하고 있어요. 양칠 사람이 없거든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아, 너는 나이도 안 됐고 하니까 자, 내가 형들 데리고 가정예배 드리러 갈 테니까 너 양을 잘 들어봐. 예, 아버지, 다녀오세요. 심부름이나 어떤 일, 아버지가 명령하면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충성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큰 야망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했어요. 충성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기 전에 다윗을 소개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치는 다윗을 데려다가, 목동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목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양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치기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12절,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되 조금은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마치 다윗은 미스터 이스라엘처럼 보여요.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외모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다윗을 감동시켰어요. 다윗을 이끌어갑니다.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충만함, 그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어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윗의 외적인 면으로 봐도 대단한 리더십이 보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으로.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이끄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멋진 사람, 무슨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용기와 무용이 드러난 곳은 어딘고 하냐면 전쟁터였어요. 전쟁터. 사무엘상 17장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블레셋 진영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의 신체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다.
여러분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우리가 보통 45cm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규빗.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뼘 정도 키가 더 있어요. 한 20cm 정도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합산하면 어느 정도냐? 골리앗의 키가, 놀라지 마세요, 2m 90입니다. 별로 안 놀라네. 뭐 1m 70도 안 되면서 그냥 와. 여러분 요즘에 골리앗이 태어나서 이 사람은요 부자입니다. 왜요? 농구 선수 만들어 보세요. 배구 선수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몇 억씩 벌 겁니다. 보면은요. 대단한 신체적 외모를 가진 고대 근동 사회에서 키가 크다, 풍채가 좋다, 지도자라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단한 풍채를 가진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보면서 큰 소리를 막 꽝꽝 칩니다. 야 이놈들아 나와라, 한번 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시어요. 사울왕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강조에 놀랐어요. 크게 두려워했어요. 사무엘상 17장 24절로 넘어가면은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아니 군인들이, 장정들이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도망갑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이 전쟁 끝난 겁니다. 이미 심리전에서 패한 겁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군인을 데리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집트 전쟁 기사 잘 알잖아요. 6.1 전쟁. 여러 번 이야기해서 거기에 리더십이 나와요. 여러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 죽은 사람은 대령급, 연대장, 대대장, 중령급, 중대장, 장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그 전투한 장면에 전부 다 쫄병만 죽었어. 기자들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리더십의 차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연대장이나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뒤에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하면서 자기가 가는 거야. 연대장이, 대대장이. 그리고 전쟁터에서 총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병들이 보니까 자기 지휘관이 죽었는데 그냥 있겠어요? 가는 겁니다. 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는 안 그랬어요. 전부 다 뒤에서 돌격 앞으로 가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있거든. 자기들만 다 죽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왜 내가 여기 와서 죽어? 지들은 다 뒤에 있고 다 도망가는데 전쟁 하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700만 대 1억 5천만이 아무리 싸워도 1억 5천이 못 이기는 거예요. 왜요? 정신상태가 틀려먹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심리전에서 완전히 패한 거예요. 블레셋이 다 이겼어요. 승리한 겁니다. 자, 오래전 이야기 하나 하죠. 여러분 2003년도 3월 20일 날, 물론 지금 한 14년, 15년이 지난 지금은 역사학자들이 재평가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라크를 일방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자, 공격하기 전에 밤새 미사일로 바그다드를 공격했어요. 비행장 다 공격했어요. 다 부서졌습니다. 이 공격이 다 끝나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출격해서 이라크 시설을 다 파괴했습니다.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는 학자들한테 맡기고 역사한테 맡기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게 아니고요. 자, 이때요 축구를 생중계하듯이 야구를 생중계하듯이 전쟁을 생중계하기 시작했어요. CNN 방송이요 중계를 합니다. 우리는 안방에 앉아서 전쟁을 봤다니까. 전쟁을 봤어요. 여러분 그때 스크린에 나타난 한번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육지에서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졌어요. 큰 싸움이 있겠구나.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겁에 질린 이라크 군인들이 탱크를 갖다가 전부 다 버려두고 다 도망간 거예요. 왜요? 간밤 며칠 사이에 미사일이 폭격하지, 비행기가 폭격하지, 재래식 무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전부 다. 무슨 말입니까? 심리전에서 졌다는 거예요. 심리전에서 이미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이 이거예요. 미국의 장갑차나 탱크가 사막을 지나가는데
무슨 경부고속도로 달리듯이 갑니다. 보면 막 달려가 어디까지 가냐? 바그다드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이건 전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보니까. 제가 강조하자는 거예요. 심리전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상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심리전에서 완패했어요. 끝났어요, 여러분요. 이건 전쟁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요. 야, 이제 끝났구나.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그쪽 지역에 지금도 곰이 있고 사자가, 내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그저 한번 이런 걸 보세요. 그 당시 역사 자료에는 있었습니다. 그대로 성경에도 나와요. 자,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 무서운 짐승 맹수 그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려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날 건져낸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힌 간증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 함이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본문도 역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무기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무기가 필요 없네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예요. 일반적 은혜입니다. 그게 뭐냐? 준비성이에요. 준비성. 여러분, 국가는 필요한 무기를 준비해야, 국방력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실력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요, 우리가 노후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역대하 17장을 보면은 종교개혁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여호사밧의 군사력 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군사력 숫자만 보면 합산을 쭉 하면은요 110만 6천 명이에요. 아니, 110만 6만 명. 말 잘못했습니까? 6만 명. 인쇄물 참고하십시오. 이거 어렵네. 여러분, 이 당시 그 주변을 보면은 주변 나라가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종교개혁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가치관을 보면은요, 우선순위 1번에 군사력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요, 군사력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다.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때 주변에는 아라비아 연합군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금식을 선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의 고백도 똑같아요. 군사력을 우리가 1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먼저 두자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은 칼에 있지 않고 총에 있지 않고 창에 있지 않고 무기에 있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자기 존재를 자랑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외적으로 별것 아닌 다윗이지만은 비겁하게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인 골리앗과 적의 칼과 적의 창에서 나를 건져주. 사람들이 지금 두렵다고 도망가요. 막 도망갑니다. 숨었어요. 속출합니다. 어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군 앞에서 자기 존재를 자랑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난 여호와의 백성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제발 좀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이야기해요. 물론 어느 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힘들지만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산상교훈의 삶, 으뜸된 제자 도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숨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집사님이 되시고 여러분 일터에도 멋진 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엔 집사인데 밖에만 나오면 잡사가 돼가지고 그냥 자꾸만 그래 자기 입으로 석관 중앙교회 집사라면서, 아니야, 그냥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집사 임명했는데 난 사실은 잡사야. 왜 그래? 왜 그래요? 여전히 집사로, 여전히 성도로 살아가야, 여전히 제자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작은 물맷돌 이야기입니다. 물맷돌. 사무엘상 17장 49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물매가 뭡니까? 양을 지키는 도구예요. 양치기들이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일이나 늑대가 오면은요, 물매를 가지고 있다가 호주머니에서 돌을 갖다가 내요. 그리고 물매에다가 넣어가지고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양치기들이 양을 지키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 아버지가 내게 맡겨준 양만큼은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그림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매 안에 넣은 작은 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크지 않습니다. 동글동글동글하네요. 제가 전자의 대형 박물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그 박물관에 그 돌이 그대로 있어요. 보면 얼마 안 커요. 그런데 이 작은 돌멩이는요, 조금은 논리비약입니다만은 다윗을 상징하는 그림이잖아요. 다윗을 상징해. 8번째 아들 다윗, 그리고 물매 하나 있는 작은 돌멩이. 여러분, 다윗은 작은 돌멩이와 같은 아들이었어요. 작은 돌멩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형님들이 사무엘 초청 예배 때문에 전부 다 가고 없어요. 마지막 남은 사람 다윗 하나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와 형제들은 막둥이 동생 다윗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내가 한 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왕을 보고 있다. 돌멩이 같은 다윗을 보면서 내가 한 왕을 보고 있다. 작은 다윗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을 보고 그의 충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지금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물맷돌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날아가 그의 이마에 박히지 않아요. 골리앗이 죽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돌은 수학도 아니고 확률도 아니에요. 아무리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린다 손이 어떻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무슨 재주로? 이 본문을 아무리 놓고 봐도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맷돌이 누구한테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그 물매가 돌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재능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윗이 훌륭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이나 여러분이나 별 볼일 없어. 다 똑같아요. 보면은 물맷돌이 누구에게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물맷돌은요, 수학도 아니고 확률도 아니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물맷돌이 주는 적용이 뭔가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물맷돌 던지기는 다윗의 재능입니다. 기술이야. 목동으로서
양을 끌고 나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돌 갖다가 자꾸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야. 던지고 던지니까 어떻게 해? 선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물맷돌 던지는 선수가 되고 자꾸만 하니까. 분명히 물맷돌 던지기는 다윗의 이제 재능이 됐고 다윗의 스킬, 기술입니다. 은사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물매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과 물맷돌을 보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우선 김 목사 삶에 적용해봤어요. 내게 물맷돌은 뭘까? 전 목회자거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설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 설교를 써주세요. 다윗에게 물맷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제게 설교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교인들 보기 전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봤어요. 우리 집 아들도 보고 자부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을까? 물맷돌을 줬어요. 애니메이션 전문가입니다. 둘 다 제작 전문가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아들을 데리고 오류동에 고아원에를 데려가서 제가 고아원 사역을 했잖아요. 여러분, 고아원의 생리를 참 잘합니다, 저는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건담 같은 그림 그리는 거, 자동차 이런 거 기가 막히게 그려요. 단순히 어떤 2D, 3D 뭐 이런 정도, 4D 이런 거 전문가입니다. 애들한테요, 빵을 주고 과자를 주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그림 그린 걸 딱 주니까 더 좋아하는 거야. 그때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애야, 난 이 다음에 이걸 주전공으로 해서 애들을 한번 섬겨봐라. 애들을 한번 얼마나 좋아하냐, 얼마나 좋아하냐. 우리 딸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를 이제 진학하기 위해서 어디 과로 가야 될까. 근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야, 이왕이면 좀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자, 상담 중에 일반 상담도 있지만 기독교 상담도 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찾아서 그 학교를 간 거예요. 어떤 학교인지 모르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그래서 대학원에서 일반 상담과 기독교 상담을 전공을 했습니다. 자, 너도 일반 상담이든 기독교 상담이든 상담가 전문가가 되자. 앞으로 교회 공동체도 가정이 막 와르르 다 무너질 겁니다. 자, 그들을 상담해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물맷돌은 뭘까? 우리 장로님들을 쫙 생각했어요. 지난 한 주간 장로님들을 향한 중보기도가 많았어요. 장로님들을 보고 그의 가정을 보고 자손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의 집에는 어떤 물맷돌이 있는가요? 그것 좀 써주세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없습니다, 난 못 배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자학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저의 설교를 써주고 우리 자녀들의 전공을 써주시고 우리 교인들에게 주신 물맷돌이 있는데 그 은사와 재능을 좀 써주세요. 써줄 때 제발 사람 좀 살리게 해주시고 남들에게 좀 유익함을 주는 우리 교인들 좀 되게 해주세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내 입과 나만을 위해 인생을 산다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겨야죠. 교인들이 저를 섬겨주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저 또한 섬겨야지. 우리 경기도에 시화찬미교회라고 김관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원래 영월제일교회 목회하다가 동해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인데요, 이 건축 기술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늘 꿈이 작은 교회 혹은 개척교회, 선교지의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면 자원합니다. 장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그 가끔 이야기해, 우리 동기 목사님, 그 송성달 목사, 이병규, 권근행 등등, 이 친구들은 건축하고 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심부름만 해도 돼요. 그래서 자기들 자비를 가지고 건축도 해주고, 조금 있으면 선교지에 가서 건축을 또 해줍니다. 방수 작업도 하고. 어려운 교회에 돈이 없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다, 정말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할 수 있는 뭔가 물맷돌을 줬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별나게 잘하는 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 좀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세속이 무섭다고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아서, 그게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블레셋입니다. 맞붙어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물맷돌이라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불의한 세상과 싸웠고 우리의 가정을 병들게 하는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다음 주 토요일 날 어디로 가자? 보지도 않았네. 예, 여긴 잘 봤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모임 집회라고 하면 전 이야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을 지켜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정죄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불의한 것들, 죄악된 것들이 이 땅을 점령하면 결국 우리 가정 무너져요. 우리 사회 무너집니다. 우리 공동체 무너집니다.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보면은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그거거든요.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사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죄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가 간영하면 몰락하거든요. 망합니다. 보면은요, 그가 한번 외쳐보자는,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동성애는 안 된다, 불법은 안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고맙고 감사하지만은 외칠 때는 외쳐야지 돼.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도, 주님의 제자가 해야 될 본분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비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을 병들게 하는 불법과 싸울 수 있는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가진 재능 별거 없고 또 물질, 어떤 사회적 신분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어린 다윗과 같아요. 그러나 다윗이 잘하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진 작은 물맷돌을 우리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가정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주변의 열강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